네, 오늘 말씀 제목은 3세팅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팅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세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가장 처음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점 찍었다, 마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문제와 상관없이 이 언약을 먼저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유 있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죄악 가운데 죽었어야 됐던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내가 뭐 남들과 다르다. 뭐 다르긴 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되는 택하심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 사여졌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정확한 이 죄사함. 이것의 택하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나왔구나.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와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어로 purpose예요. purpose.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죄를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법을 제정하지만 그 죄는, 그 법은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판단하거나 죄를 이야기하기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근본되는 그 영적인 문제, 그 문제에서 범죄도 나오고 문제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오는데 그 근본되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와 같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집중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평생에 이걸 못 깨닫는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요.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데 무슨 노력을 더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조용히 시간 낭비, 기도 그럼 무슨 소용이야?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와 여정을 여시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 달란트를 분명히 준비하세요.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걸 세팅하세요. 많은 것들 부모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과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미래 때문에 이 현실을 주셨구나. 이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 여정을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갈 현장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나아갈 미래 현장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친구 알지 못합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아야 될 미래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꼭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일하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시기 때 준비되어져야 되는 정확한 결론이에요.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세팅하십니다. 목사님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항상 이제 또 2024년 끝나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 참 이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세팅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요. 그럼 이제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딱 믿음으로 자리 잡아요.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문제가 있건 어떤 핍박이 있건 상관없이 내 안에 딱 마음에 그 확신과 믿음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 렘넌트는 절대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렘넌트 가운데 하나하나 세팅하세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이죠. 근데 이 플랫폼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편집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문제, 사건, 어려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와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편집해 가세요. 근데 그 편집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본문입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의 플랫폼의 시작은, 또 편집의 시작은 영적인 파수꾼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견고하고 좋은 망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망대는 사실 필요하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대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속할 수 있는 파수꾼은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그렇죠? 망대는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그 안에 파수꾼은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돼요. 내가 그 망대에서 내가 이행해야 될 사명과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망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사역자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올바로 돌아가겠어요? 교회 안에 내가 연약한 자를 도와야겠다라는 중직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안에 가장 먼저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이 파수꾼이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파수꾼의 준비,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래요.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렘넌트 시기 때 너무 중요해요. 큰 일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주어지는 대로.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이 일은 이 사람이 이걸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원하면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시스템.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내 하루하루가 언약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 이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일은 되어지게 돼요. 이 영적인 시스템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집중이죠. 주야로 아침과 밤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시스템들이 렘넌트 시기 때 준비되어져요. 나이가 들어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게 24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로. 그래서 이 파수꾼의 준비가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는 파수꾼이 가장 중요해요. 그 파수꾼이 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파수꾼의 준비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파수망대 언약의 여정이 설계되어집니다. 파수망대는 망대와 파수꾼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파수꾼이 없는 망대는 의미 없어요. 또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사실은 정확한 걸 보지 못하죠. 이 플랫폼의 언약의 이 파수꾼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파수망대로 준비해 가십니다. 그건 이사야서 6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파수망대를 설계해 나가시는데 파수망대는 무엇이냐?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62장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파수망대의 기본적인 원리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또 심지어 내 육신의 재물까지도 빼앗겨요. 적이 쳐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이 파수망대의 역할은 가장 먼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 내 후대, 내 인생, 여러분의 미래, 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내 생각들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사단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에 나와 있다고 안 빼앗기나요? 생각과 마음이 이미 빼앗기면 끝이에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리면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지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이 파수망대의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파수망대의 역할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에요. 당연히 빼앗기지 않아야 내 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추수한 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도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뒤에 나의 소산과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소산이에요. 그렇죠? 내가 노예되어져 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은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지고 이 망대가 준비되어지는 이 설계 가운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 무엇이냐? 지키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25시를 누리는 것이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영적인 시스템으로 깊은 언약의 전도자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24시라면 25시는 내 마음과 생각 그 언약과 결론이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테나를 세팅하세요. 이 안테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편집과 설계,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파수꾼,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그 파수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달란트가 확신으로 편집과 설계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게 가야 돼요. 현장성. 여러분의 현장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62장 10절에 나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현장으로 여러분 다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현장에 맞는 정확한 필요를 보고 그것에 맞는 것들을 디자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시죠.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기치를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237과 5천 종족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디자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계속 응답들을 확인하게 돼요. 문제가 와도 응답을 확인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여러분을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62장 1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예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앉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증거를 딱 나타나게 하세요.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 그 3세팅의 응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인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여정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현장에 필요한 중요한 언약의 여정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